우리는 지난주부터 사도신경의 두 번째 문장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라는 고백독에 담긴 성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선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자 하나님의 호칭을 중심으로 해서 몇 주 동안 말씀을 나눌 텐데, 지난주에 예수라는 이름에 담긴 의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죠. 예수라는 이름에는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드러나는데,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라는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는 그의 백성임을 고백하고 선포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다. 나는 그분의 백성이다. 예수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 믿음의 선포를 끊임없이 반복해서 한다면 우린 정말 이 땅 가운데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직분에 따른 그리스도라는 호칭으로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저의 이름은 손성훈입니다. 손성훈이라는 저의 이름은 모든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부르는 저의 호칭인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사람이 객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제 이름 손성훈 가운데도 저희 어머님의 기대와 소망에 따라서 거룩한 것을 가르치라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라는 그 이름에 담긴 의미를 살펴본 것은 제가 방금 저의 이름을 가지고 설명해 준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직분에 따른 호칭을 가지고 함께 나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간단하게 먼저 설명하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는 일과 관련해서 목사라는 호칭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갖추어야 될 자격들을 잘 갖추었고 또 지금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목사라고 부르고 계신 거죠.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이유는 예수님이 자기가 감당해야 될 직분, 그 직분에 따른 합당한 자격 요건을 충분히 갖추셨고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리스도라고 불려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텐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나누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정말 온전한 믿음의 고백으로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선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이고 히브리어로 똑같은 말은 메시아입니다. 단어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아이들 설교할 때 살펴봐서 이해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그런데 지난주에 예수라는 이름이 유대인들 사이에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구약시대의 기록들을 쭉 살펴보면 그리스도라는 이 호칭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러 종류의 사람들에게 붙여졌던 호칭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기름 부음을 받아서 어떤 특정한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모두 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호칭이 그들 가운데 다 붙여졌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출애굽기 28장 41절 그리고 레위기 8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살펴보면, 이것 외에도 여러 말씀들을 살펴보면 구약시대 제사장을 세울 때 항상 관유를 가져다가 그 머리에 바르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관유를 가져다가 그 머리에 바르고 라는 말은 기름을 머리에다가 이렇게 부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으로 임명할 때 그 임명식에서 항상 이렇게 하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한 순서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구절 외에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출애굽기와 레위기 말씀 외에도 제사장이 임명받는 모든 장면에서는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이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때 제사장으로 세워지고 나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때도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이죠. 두 번째 왕이 다윗이었습니다. 사울과 다윗 왕 모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이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다른 왕들이 세워지는 것은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이 나타나지 않지만 첫 번째, 두 번째 왕이 그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뒤에 세워지는 모든 왕들도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워졌을 거라고 충분히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라 사사기 9장 말씀을 보면 사사기 때 이스라엘의 왕정 제도가 시작됐어요? 안 시작됐어요? 사사기 때는 아직 이스라엘 나라에 왕이 없을 때죠. 그런데 사사기 9장 말씀을 읽어보면 왕이 기름 붓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사사기 9장 말씀에 나타나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기드온이 사사로 지내다가 늙어서 죽었습니다. 기드온의 아들들이 굉장히 많았죠. 성경에 보면 70명 정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 중에 하나인 아비멜렉이 왕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형제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으로 스스로 등극하죠. 그런데 그 치열한 피비린내 나는 그 엄청난 사건들 속에서 요담이라는 자가 살아남아. 이 요담이 산 위에 올라가서 아비멜렉을 향해서 외칩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벌였던 그 일들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얘기하죠. 그 이야기를 나무가 왕이 되려고 하는 이야기로 비유적으로 이야기하죠. 감람나무가 왕이 되려고 하고 또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가시나무, 이렇게. 여러분, 이 스토리를 좀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할 때 계속 기름 붓는 장면으로 왕이 세워지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고. 여러분, 이런 모습들 살펴보면 왕정이 시작되기 전부터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이 세워진다는 것이 계속 이야기되고 있는 거 보면 왕도 틀림없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워졌구나. 다른 기록들을 더 찾아보지 않아도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24장 6절, 시편 18편 50절 이런 말씀들 보면 이스라엘의 왕도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칭해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때때로 선지자들도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때때로라는 단어를 쓴 것에 여러분 주의를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선지자들이 기름 부음 받아서 세워진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열왕기상 19장 16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엘리사를 기름 부어서 세우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선지자들은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워지기도 했고 또 어떤 선지자들은 기름 부음 없이 그냥 선지자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선지자가 아모스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아모스 7장 14절과 15절 말씀 읽어보면 아모스는 농사 짓고 있어요. 양떼를 돌보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천사가 아모스를 이렇게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아모스를 그냥 일방적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아모스가 그 아모스, 우리가 알고 있는 아모스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 이렇게 기름 부음 없이 바로 선지자로 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자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때로 선지자들은 기름 부음 받아서 세워지기도 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기름 부음 받아서 세워진 선지자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부르신 선지자가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나의 이야기를 전해라고 하나님의 특별한 임무를 맡겨서 보낸 사람들이 맞잖아요. 이런 이유로 시편 105편 15절 말씀 읽어보면 선지자도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불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는 제사장, 왕, 선지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불려지고 있었다고.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도 많은 그리스도가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많은 그리스도가 있는 건 아닙니다. 구약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은 모두 장차 오실 완전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었습니다. 여러분, 모형 아십니까? 모형? 네.
모형은 실제로 있는 어떤 것들을 그냥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구약에 있었던 그 그리스도들은,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은 이후에 오실 완전한 기름 부음 받은 자, 완전한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 때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왕으로 그 사람들을 세우실 때 첫 번째 하나님이 그들에게 바라는 건 뭘까요? 내가 너희에게 맡긴 이 임무를 잘 감당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너희들이 이 일을 잘 해야 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바라시는 첫 번째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뭘까요? 그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실 완전한 그리스도와 메시아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줘. 너희들은 모형이야. 이 세상에 올 완전한 그리스도가 이런 일을 하는 분이겠구나 라는 것을 너희들이 끊임없이 계속 백성들에게 보여줘야 돼. 하나님이 그들에게 바라신 건 이 두 가지였다. 여러분, 장차 오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을 보면서 그들은 사모하면서 기다렸어요. 성경에 분명히 완전한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했는데, 저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 대충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이런 일을 할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한데, 그분 진짜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소망을 가지고 메시아를 사모하며 고대하면서 기다리고 있다고 해요. 그분이 오시면 그분이 진정한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을 성결하게 해주실 것이고, 진정한 선지자로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들을 가르쳐 주실 것이고, 그리고 진정한 왕으로서 이스라엘과 온 세상을 온전히 다스릴 것이라 기대하면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여러분, 그래서 조금만 이상한 사람이 등장하면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이렇게 물었다고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넘어와서 여러분 이런 모습이 바로 나타나죠. 신약 성경에 넘어와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선포하는 메시지나 그가 살아가는 모습이 굉장히 독특했어요. 사람들에게 충격이었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묻죠?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서 그렇게 묻습니다.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정확하게 그리스도라고 세례 요한이 그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선포하기 이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부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선포한 사람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 중에 한 부류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나타나는 목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알려줍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이제 이 땅에 태어나신다. 그분이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맞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이렇게 선포해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목자들이 사람들에게 가서 그리스도가 태어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라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낳았습니다. 출산하고 난 다음에, 여자가 출산하고 난 이후에 성경은 그 출산한 여자를 부정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좀 이 시대에서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표현인데, 몸에서 유출이 나고 피가 나고 이러면 성경 레위기를 보면 다 부정하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출산한 여인은 부정했어요. 이 부정한 기간이 다 지나고 몸이 온전하게 회복되고 나면 결례일이라고 해서 이 부정한 걸 정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이렇게 바꾸는 절차를 해야 돼. 그 결례일이 차서 아기 예수를 안고 요셉과 마리아가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요. 그런데 그 성전에서 시몬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여러분, 이 시몬은 누가복음 2장 26절 말씀에 보면 나이 많아서 늙은 자인데, 이 시몬에게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너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절대로 너는 죽지 않아. 천사가 시므온에게 이 메시지를 들려주었다고요. 그런데 그 시므온이 성전에서 이렇게 앉아서 아기를 안고 올라오는 그 요셉과 마리아 부부를 보는 순간 그 아기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시므온이 그 아기를 안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찬양시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므온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그 시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동시에 이 시므온이 그 아기 예수를 끌어안고 이 자가 바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야 라는 것들을 성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아기 예수님은 태어나기 전부터도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것이 계속 예언되어져 있었고, 아기로 태어나시면서부터 그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계속 선포되어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에게 기대했던 그 일을 하루아침에 다 이루어 주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어요? 성인으로 오셨나요? 아기로 오셨어. 아기로 오셔서 자라나는 과정을 다 거쳤어.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에도 단번에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시키셨나요? 아니요. 하나하나 과정을 거쳐가면서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마음이 급했어요. 자기들이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그 그리스도가 단번에 자기들이 원하고 있는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리스도라고 오신 이분이 그 일을 행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의심에 찬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이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계속 선포하고 있는데 진짜 이 사람이 그리스도 맞나? 근데 왜 도대체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그 일을 해주지 않는 거야? 그렇게 의욕에 찬 눈으로 바라보다가 결국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 사람은 그리스도 아니야. 이 사람은 그냥 사기꾼이야, 사기꾼. 이 사람 죽어야 돼. 그렇게 해서 결국 예수를 배척하고 죽음으로 몰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급변해서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인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지만, 이런 와중에 또 여전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로 제자들을 데려가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되,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 쭉 다 들려주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묻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베드로가 정확하게 답합니다. 누가복음 9장 20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 우리가 기대하고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그 그리스도 맞습니다. 당신이 그분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들으시고 이 고백을 거부하십니까? 아니요,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긍정하며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렇게 대답한 베드로를 칭찬해 주시고, 그 대답을 그대로 인정해 주시죠. 이게 어떤 의미예요? 자기가 그리스도이심을 스스로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난 이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그리고 난 이후에 제자들의 분명한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있고 난 이후에도 소수의 사람들에게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이 계속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선포하는 공동체 안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자들은 이 땅 가운데 계속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 각자 스스로 그리스도의 의미와 뜻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질문해 봐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여러분들이 질문해 봐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는데,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라는 그 의미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 여러분, 이거 모르고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말하는 거면 그건 모순된 거잖아. 그렇죠?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다는 것은 이건 모순인 거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 의미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내가 알고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의 역할을 완벽하게 감당하게 하신, 그래서 이 땅에 보내신 분,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베드로가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 그러면 앞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는 직분과 관련된 호칭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직분과 관련해서 그리스도는 선지자의 직분도 있고 제사장의 직분도 있고 왕의 직분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도대체 정확하게 어떤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하고 계신다는 거지? 이거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개념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분명히 서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까? 첫 번째, 그리스도인 예수님은 참되신 최고의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구속에 대한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과 뜻을 온전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선지자로서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 가운데 그 일을 계속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것, 기본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가 누구인지 선포해 주셨죠? 자기가 이루실 일이 어떤 것인지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한 것이 맞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분명하게 이렇게 감당해 주셨어요.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말씀에 읽어보면, 그래서 구약 선지자들이 했던 사역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했던 사역을 서로 비교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느니라.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계신다라는 고백인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신명기 18장 15절 말씀 보면 아주 오래전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선지자로 오실 것이라는 것이 이미 예언되어져 있었어요. 신명기 18장 15절.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가르치신 그 내용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가르치신 그 내용은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끝났습니까? 아니요. 그 가르침이 성령의 감동케 하시는 은혜를 덧입은 사람들에게 의해서 성경으로 기록되어졌어. 예수님의 가르침이 성경으로 기록되어져서 남았어. 그리고 그 기록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또 역사하고 계셔. 그래서 지금 이 시대 예수님이 승천하고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 기록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미래에 오고 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선지자의 역할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안에서 온전하게 깨달아지도록 역사하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여러분, 방금 읽어드린 말씀 이해가 됐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들 안에 누가 계세요? 그리스도의 영. 구약의 선지자들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세요. 그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들에게 들려왔을 때 그들 안에 있었던 그 그리스도의 영이 들려온 말씀이 온전하게 깨달아지고 이해되도록 만들어주셨어.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깨달은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시는 일들을 계속하고 계셨구나. 여러분,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방금 살펴본 것에 따르면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성육신 이전에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고 계셨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친히 그 일들을 이루고 계셨고,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로서의 그 일들을 지금도 여전히 이루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최고의 선지자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참되시고 완전한 선지자로 믿고 따른다면 우리는 성경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경 외에 다른 어떤 계시나 권위를 인정하지 말아야 돼요. 성경만이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다. 또 성경의 바른 교훈을 찾고 항상 순종하기 위해서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일들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말씀에 따라 살지 않는 것이 모두 실천적으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않는 것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것이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의 고백과 또 매일의 삶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참되고 완전한 선지자로서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제사장으로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사실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그분이 자신의 몸으로 유일한 희생 제사를 드려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세상 끝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 여러분, 방금 읽어드린 히브리서 말씀이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10장 10절 말씀과 12절 말씀 보면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노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희생의 제사만이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없애는 효력을 가진 유일한 제사입니다. 제사장이 주관했던 그 구약시대의 제사는
이 완전한 희생 제사를 보여주는 모형에 불과했던 것이라고요. 구약의 그 제사는 제한적이며 영원한 것도 완전한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그 완전한 제사를 하나의 모형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준 것 뿐이라고요.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린 이 제사는 한 번의 제사로 그 효과가 무한히 계속되어지는 완전한 제사였습니다. 여러분, 이 제사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받으며 나아갈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그분의 이 제사장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예수님의 제사만이 유일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제사다.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유일한 길이요 생명이시다 라는 것들을 믿고 고백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희생 제사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의존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 하거나 예수님의 희생 제사에 따른 무엇을 더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행위들, 예수님의 희생 제사가 그 어떤 점에서라도 불충분한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 되심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제사장이 되신다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제사장의 임무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완전히 갈라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간에서 연결해 주는 일들을 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들의 임무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거였어요.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사이가 연결되어졌다가 제사 드린 사람이 다시 밖에 나가서 죄 짓고 살면 이 사이가 다시 끊어져. 그러면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제사를 드리면서 또 이 사이가 이어지고, 제한적이고 일시적으로 계속 이어졌다가 끊어졌다가 이어졌다가 끊어졌다가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중보자 역할은 완전하고 영원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7장 24절과 2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예수님의 제사의 직분이 바뀐다고요? 예수님의 제사의 직분은 바뀌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사의 직분은 영원해. 그래서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영원한 제사의 직분을,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의 그 공적인 효력을 권위 있는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 계속 증언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중보자로서 자기가 이루신 우리의 구속과 관련된 그 공적인 효력들을 증인으로서 계속 증언해 주고 계시기에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 위의 모든 성도는 순간순간 우리의 완전하고도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적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또 매일의 삶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완벽하고 영원하도록 이어주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왕으로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고 구약시대 이스라엘 왕들은 그분의 진짜 왕 되심을 보여주는 모형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만이 그분이 그리스도적인 사역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놓으셨는데 그 나라의 진정한 왕으로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것은 눈에 보이게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제도와 조직과 또 다른 어떤 것들을 사용해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과 그리고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그분의 영을 통해서 왕으로서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스림과 통치라는 개념을 생각할 때 나라를 생각해요. 영토를 생각해요. 조직, 체계, 법, 이런 걸 머릿속에 떠올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데 그 다스림과 통치는 이런 것들의 메인은 다스림과 통치가 아니라 인종과 언어와 문화와 영토와 국경을 초월해서 그를 예수로 인정하는, 그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모든 그의 백성들을 그의 말씀으로, 그의 영으로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기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성령의 은혜를 덧입어서 순종하기 위해서 발부둥치고 있다는 것도 함께 뜻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고 있는 그분의 백성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왕이다, 나의 왕이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있다면, 그분의 다스림은 그분의 말씀으로, 그분의 영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야. 그걸 인정하고 그 다스림에 순종해 가는 것, 그것이 진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라는 걸 우리는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으면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 꼭 생길 겁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받고 있는데 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 생기죠? 여러분, 이 세상의 진짜 왕은 예수님이시지만 여러분, 마귀라는 놈이 자기가 왕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람들을 꼬드기고 있거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가 왕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으면서 그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면 마귀의 종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계속 부딪히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부딪힘 가운데서 어렵고 힘든 일들이 계속 생겨난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들이 생겨날 때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모른 척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에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영에 따라서 다스림과 통치를 받으면서 그분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들 가운데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지만 악한 자들이 우리를 손대지 못하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왕이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하시는 사역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의 보호 아래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비록 내 눈앞에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예수님의 백성이다. 여러분, 그런 당당함을 가지고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나의 왕이신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구체적인 삶에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며 우리를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그 통치를 받아야 하고, 그 통치를 받는 것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회복시켜 가는 그 일에 함께 참여해서 주님과 함께 그 사명을 완수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서 이를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직분적으로 우리의 완전하고 영원한 그리스도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자 하나님의 직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분께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 쭉 살펴봤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쭉 살펴본 것과 또 다른 중요한 의미로서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지금까지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라는 것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었는데 그것보다 또 중요한 것이 또 있다고요? 네,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제자들이 무엇이라 일컬음을 받았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진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절대로 놓아버릴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말씀도 절대로 놓아버릴 수 없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32문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 불립니까? 왜냐하면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그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선지자로서 그의 이름의 증인이 되며 제사장으로서 나 자신을 감사의 산 제물로 그에게 드리고 왕으로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죄와 마귀에 대항하여 싸우고 이후로는 영원히 그와 함께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왜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는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해주신 그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지고 있고, 적용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도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라. 선지자로 살아라. 제사장으로 살아라. 왕으로 살아라. 내가 함께 해줄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읽고 이제 진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한 절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선지자로 살아라. 제사장으로 살아라. 왕으로 살아라. 그렇게 살면서 내가 너희들의 그리스도이심을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선포해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